오늘은 욥기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복된 채찍.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채찍할 때 잘 되라고 채찍을 하지 망하라고 채찍하지 않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라고 채찍을 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아주 죄악의 길로 가라고 채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만 잘못 길로 갔을 때는 채찍을 통해서 그 자녀가 바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좋아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도 지금 잠깐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 나무가 이 안에서 살기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햇빛이 있어요. 또 물을 수돗물밖에 더 줘요. 자연이 내리는 하나님의 빗물을 맞으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돗물은 소독이 돼가지고 다 소독이 된 물이라 나무엔 좋을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화공약품들이 많이 섞여진 물이 수돗물이에요. 우리 수돗물도 사실 깨끗한 것 같지만, 난 수도꼭지 다 틀어서 열 때마다 막 거품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게 혹시 하이타이가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세탁기를 돌립니까? 그 세탁기 돌린 저 한강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버리고, 또 예전에는 소를 키우는, 돼지를 키우는 우사가 거기에 그 더러운 그 폐기물을 버리고, 예전에 청계천이 시뻘겋고 시퍼렇던 날이, 시꺼멓던 날이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계천의 염색 공장에서 시커먼 물이 다 떠내려가면 고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둥둥 떠가지고, 그것이 청계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한강 왕십리 쪽으로 나가는 그 성수대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줄기까지 가보면 거기도 고기가 둥둥 떠가고, 또 그때입니까? 이 장마철이 되면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화조물이 다 스며져 내갖고 한강에 똥이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그런 물이었지만, 이제 정화조도 분리 시스템하고, 수도도 이제 하수도도 분리 시스템하고, 또 그걸 깨끗이 지금 정화해서 지금 한강이 아니라 청계천을 살려놓으니까 지금 고기가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깨끗한가? 서울시에서 파놓은 지하철에서 그 지하도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끓여들어다 가지고 청계천에 내보내주니까 그래도 그 물이 깨끗해서 고기가 사는 것이죠. 그 물이 절대 깨끗한 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 시골에 가서 우물가에서 우물 하나 딱 터서 먹었고, 샘물 가서 샘물 하나 파면 그렇게 시원하고 달던 그런 물이 요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염시켜갖고 다 더러워진 물 아닙니까? 그럼 이 나무가 이렇게 살아가고 견디는 것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 자그마한 화분에서 악착같이 이 악조건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최악이라는 것이죠. 아, 이거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람이니까 저걸 가둬놔서 화분에 심어놨지, 얘네들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지금 이 나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고 화분에다 심었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를 갖다가 화분에서 잘 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죽이기도 합니까? 그러나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 나무는 악착같이 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욥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었고 물질도 많은 사람이었고 자녀도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도 있었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에게 한번 욥을 시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마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청해서 욥의 그게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이 남구에 심해진 고난보다 더하되는 것이죠. 더 비참화되는 것이죠. 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지만 욥은 자기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온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게 고난이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갖는 고난, 오늘도 한 5시쯤에 한 30대 후반 40대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불구가,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낚시를 좋아했어. 갯바위 높은 데 올라가서 낚시를 하다가 그 높은 데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목에 뼈가 부러져갖고 하반신 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평생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던 것이죠. 사실 만나게 된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실수로. 우리 사람이 그 낚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노늘마다 낚싯대를 사갖고 미끼를 사갖고 강가나 바닷가를 가서 그 남들이 안 올라가는 그 갯바위까지 올라가지고 남들이 던지는 데서 던지지 않고 위험한 거 들어가지 말려는 그곳에 올라가서 릴낚시를 던지다가 내가 떨어져갖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고. 난 한평생 이제 40살도 안 됐는데 한 30살은 넘은 것 같아요. 한평생 이렇게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본인이 어떤 좋은 것을 내전을 즐기다가 이건 일어난 사고인데, 욥은 그런 사고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욥처럼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각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이긴 것이 욥이 아닙니까?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고난은 그 고난 잘 패스하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알아보지 말고 욥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냐면, 내 자녀를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걷어갈 뿐 아니라 나에게 엄청 심한 병이 가져다가 기아장을 내 몸을 긁는 피부병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견디니까 나중에 갑절에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면 잘 참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은 우리 참아서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날이 못 만났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된 채찍이 있다면 그 채찍을 잘 극복해서 훈련받아서
능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왕권으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택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것이죠. 그 섭리와 고난을 우리는 싸워 이기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온갖 쾌계로 인해 갖고 우리에게 유혹을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기도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는 잘 참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호영하실 때와 장소 또 그리고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며 반드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런 고난이 왔다면 잘 참아 이깁시다. 이겨냅시다. 조영기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죽을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문턱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회복시키고 건강시켜서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쓰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다시 나타날지 또 그런 큰 일들을 하고 계실 분이 다시 나타날지 한 세기 아니라 아마 1000년에 한 번 나타나지 않을까. 한 세기뿐 아니라 1000년에 있을까 말까. 10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분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잘 그 뜻대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갔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나가게 했고 이기게 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그만큼만 땅만 받아서 했던 것이 나중에 후회잖아요. 여의도 땅을 다 가지라고 했을 때 다 갖고 20년 30년 정부에서 주는 땅은 20년 40년 분할해서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거 못한 것이 최후의 실수라고. 아니 그거 아파트 한 채씩 다 줘갖고 성도들한테 한 채씩 분양해 줬으면 됐잖아요. 그래서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기독교 타운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국회의사당 땅에다가 신학교를 지면 될 것이고 또 백화점도 큰 걸 지어갖고 기독교 백화점을 지어갖고 모든 사람들이 관광 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꿈을 갖다가 꾸지 못하고 서울시장이 30만 평 준다고 했을 때 30만 평 준다고 했을 때 30만 평 나는 가질 수 없으니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시장이 그럼 3만 평 갖고 조 목사 한번 해보세요. 3만 평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몇 평이나 줄까요? 3,000평. 그래서 그것이 3,000평. 그래서 국민일보 빌딩 여의도 선교센터 여의도 교회까지 그것이 3,000평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30만 평을 달렸으면 이 여의도 절반을 갖다가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으니까 다리까지 나와준다니까 다 주시고 제가 매년 갚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뭡니까 축구 경기장만한 교회당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또 선교센터도 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대국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 3,000평 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배려가 깃든매 사랑하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하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찍질해도 서쪽 문을 막아도 동쪽 문은 열어놓고 동쪽 문을 막아놔도 서쪽 피할 길을 주시고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 무럭무럭 자라나고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기라고 채찍질하는 것이죠.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받아들이는 날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보면 바울도 수많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40의 가만내를 갖다가 5번씩이나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힘이 들고 어려운 징계와 채찍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큰 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24그 순금을 왜 순금이라고 합니까? 24번 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순금은 뭐라고 합니까? 99.9%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4K는 왜 14번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하니까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14K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40년 광야 훈련을 주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를 갔다가 홍해를 건너기 위한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배우니까 군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여러 가지 질서를 갖다면 다스리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중대장하고 소대장하고 대대장하고 연대장하고 사단장하고 왜 직급을 주는지 아세요? 자기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권한이 있어요. 권한. 중대장의 권한이 있고 대대장의 권한이 있어요. 통솔권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중대장, 부대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대장에게 문의하고 물어보고 그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쓰임받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징계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채찍질이 있었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하고 나가니까 이 쓰임받은 40년이 찾아온 것처럼 그 훈련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군사로서의 내 임무를 다 맡은 자가 그 일들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배려가 깃든 매를 달게 받으며 큰 자로 쓰십니다. 또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은 똑같은 선지쟁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절대 쫓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쫓아갔습니까? 엘리사지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랬을 때 나는 금을 달라 무엇을 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악한 문에 인하여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쫓아가고 채찍질 당했음에도 쫓아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가니까 나중에 큰 차로 하나님께서 들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이론에게도 이런 채찍질이 있다면, 주님의 채찍질이 있다면 우리 그걸 다 통과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의 채찍질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편해지니까 그 다음보다 더 편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혹시 월남전을 갔다 오셨는지요? 월남 가는 세, 저는 월남 가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월남 가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월남 가지 않았어요. 근데 월남 갔다 온 사람은 진짜 죽을 고비도 넘긴 사람도 있고, 편한 보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든, 우리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들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보니까 또 참전함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연금도 받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 얼마나 그 외국에 가서 죽을 고비를 갖다가 사선을 넘었고 통과하고 나니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기쁨매를 우리 잘 받아들이면 우리 연강수사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쓸 날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목회를 하니까 그 아이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당시도 우리가 수입이 없으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학비는 중고등학교 학비를 다 내던 시기인데 면제를 받은 것 같아요. 켰을 때 급식도 면제받은 것 같아요. 급식도 돈 내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급식 면제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대요. 남들은 돈 내고 먹는데 자기 돈 안 내고 먹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3년 급식을 갖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한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아주 이제는 당당히 타먹더라고. 이제 부끄럽지 않더라고. 왜? 나같이 저거 가고 용돈 못 받고 뭐 하는 애들한테는 급식을 주니까 또 학비도 면제가 되니까 또 교복 살 때 되면 교복 줄 돈도 없어갖고 있는데 우리 딸은 참 어떻게 되든지 교복을 얻어오길 잘 얻어와. 아주 자기가 교복을 갖다가 자기 걸 얻어와서 입은데 아주 그냥 줄이지 않아도 딱 맞는 걸 얻어와. 근데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아마 우리 아들은 나를 닮고 우리 딸은 김리호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아니 어떻게 교복을 얻어와도 그렇게 딱 맞게 얻어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학비를 한 번도 내지 못하고 학비를 내지 못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용돈 줄 돈도 없고 저도 버스 탄 1,000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또 목회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줄 돈이 없어. 대학교 등록금도 줄 돈이 없어. 난 이 목회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네? 근데 대학교 등록금이 5시에 마감인데 이제 처음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첫 등록금은 돼야 되잖아요. 5시에 마감이 됐는데 또 돈이 없어. 근데 또 전화를 해. 우리 목사님이 학교에다 전화를 해. 오늘 등록금을 입학금을 못 냈는데 오늘 12시까지 안에만
텔레뱅킹 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예, 12시 안까지 텔레뱅킹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이 12시 왜 10분 전에 해결이 되냐고. 12시 10분 전에 그 돈이 해결되냐고. 일단은 예를 해갖고 오늘 그 12시까지 되는 것도 모르고 오늘 등록금을 안 냈으니까 뭐가 다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눈물을 냈으면 펑펑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어저께 밤에 들어갔으니까 학교에 등록금 냈으니까 학교 통지서 받으러 가라. 받으러 가니까 합격 통지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혹독하게 자녀도 그 훈련을 잘 받으니까, 그런 징계의 훈련을 잘 받으니까 나중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둘 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후는 한 번도 직장을 놀지 않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만. 왜? 걔는 살아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용돈 줄 수 없으면 토요일날 주유소 알바, 맥도날드 알바, 식당의 알바, 토요일날 하루 알바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그것을 용돈 받아 일주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알바가 지금 걔는 알바가 알바를 해야 내 용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것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 자녀가 또 한 예가 있는데, 떡 맞는 말은 아니래도 해줄 거 다 해주고 뭐 해줄 거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데 주님 바깥이니까 안 되더라. 우리 자녀보다 공부도 더 잘 쓰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대학도 못 졸업하더라고요. 결혼도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너무나 풍족하게 다 잘해줬고 있을 거 다 잘해줬고 해줄 거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해줄 것은 주님께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풀어지더라고요. 내 자식의 징계를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기쁨의 달을 그 때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윤강도사에게 기쁨의 달을 하나 가득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풀리고 무엇이 풀리고 손주가 풀리든지 그 후대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누님이 70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모든 형제들이 그 말을 하고요. 누님, 그 큰 누님, 작은 누님, 너네는 참 자녀 잘 풀렸다. 8남매 중에서 우리 자녀가 제일 잘 풀렸다. 너네 참 자식을 잘 키웠다. 자식은 우리는 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학비 따박따박 대줬지만 우리는 학비 한 번도 안 대줬는데 급식비도 정부에 주는 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네들 자식 잘 키웠다. 너네는 자식 잘 키웠다. 얘는 이렇게 힘들고 이제 소령다라에서 중령다라야 또 8년을 근무하는데 이제 42살인데 이제 옷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애들 중학교도 안 갔는데 이제 군대 옷 벗으면 뭘 하겠어요? 군대 옷 벗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너 빨리 옷 벌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 그 준비한대요. 뭐 준비하냐? 군무원이래. 군무원. 대금 괜찮아요? 근데 월급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군무원은 뭐냐면
군대의 공무원,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군대 공무원 그것을 하려고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소령으로 제대하면 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직장에도 또 사이드로 자격증은 다 따놔라. 소방 자격증도 따놓고 또 무슨 자격증도 따놓고 우리 아들은 예전에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버스 운전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왜 버스 운전 자격증을 따냐면 나중에 할 것 없으면 버스 운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총각인데 버스 운전 자격증을 따놓더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뭐 경호 자격증, 경호 지도사 자격증도 따놓고 경호에 대한 자격증들 다 따놓더라고. 그 버스도 자격증 따놓고 소방도 또 따놓고 아무튼 자격증 따는 게 30몇 개 된다고 그래요. 왜? 이거 아니면 저것도 써먹고 저거 아니면 저것도 써먹고. 근데 저도 자격증을 하나 따놨어요. 저는 무슨 자격증 따놨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자격증 따는지 오늘 넌센스 문제 맞히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하나님이라는 자격증. 하나님이라는 자격증 조금 부족합니다. 넌센스가 자 저는 자격증을 따랐습니다. 우리 윤 강사님 무슨 자격증 따랐을까요? 넌센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또 자격증을 갖다가 또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아마 이 퀴즈는 잘 못 맞출 것 같아서 우리 김지혜 선사님도 제가 무슨 자격증 따랐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열정 목사님은 무슨 자격증 땄습니까? 김각정 목사님 무슨 자격증? 아내 말 잘 듣는 자격증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못 맞힐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넌센스라고 그랬잖아요. 아내 말 잘 듣는 자격증. 우리 목사님도 아내 말 잘 듣는 자격증 따면 아마 죽을 때까지는 편안하게. 한번 실컷 웃었죠. 시작. 그래서 아내 말 잘 듣는 자격증을 갖다가 내 마음에 내가 땄으면 내가 딴 것이지 뭐 그것이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신학께서 아내 말 잘 듣는 자격증 코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 딱 줘야지. 예? 그거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아내 말 잘 듣는 자격 쉽게 먹으면 딱 줘 갖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는데 뭐하도 안 돼, 뭐하도 안 돼. 예? 그래서 자격증 따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 잘 듣는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성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성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를 건네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난 날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서었음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가 아버지 철저히 자박하고 아버지 회개만 걷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복된 채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온갖 사탄의 괴력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와 장소에서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반드시 구원에는 하늘 선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점문을 닫을 때 반드시 서주장을 되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징계를 베푸시되 피할 길도 마련하십니다. 또 기쁨을 나누고 드십니다. 결국 사망일에 돌이가는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들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 알라 갑절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붙잡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부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